오늘 말씀의 특징은 시간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수마다 보면 다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8절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29절 가까이 이룬 줄, 또 30절 지나가기 전에, 32절 그날과 그때는, 33절 그때가 언제인지, 또 34절에 갈 때, 그러니까 각 절마다 시간에 대한 언급이 다 있습니다. 31절과 36절이 빠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자세히 보면 시간과 연결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천지가 없어질 때 또 깨어있으라 하는 것도 다 시간과 연결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언제냐 하는 건데, 그 시간이 연결된 것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시간,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 그런 것인데요. 성전이 무너지는 그 시간, 그때는 그 당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이 언제 몇 시에 온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미 그 단계를 벗어나서 AD 70년에 그런 것이 이루어진 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언제냐, 가끔 그때가 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그건 이단입니다. 그건 보나마나 이단이에요. 왜? 성경이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는 일을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시간이 정확하게 언제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젠 그 시간에 대한 것보다 시간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지금 이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타락한 성전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타락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건 타락해도 성전은 좀 그런 성숙함, 또 그런 것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성전 이거 무너질 것이다. 네, 무너질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성전에 무너진다는 그 안타까움을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성전의 화려함에 감탄하고 있죠. 성전이 너무너무 멋졌으니까, 헤롯이 성전을 너무 잘 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그 화려함에 도취되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화려하고 또 튼튼하게 지었고 오랜 세월 동안 지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무너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무너질 때 그 징조가 어떠냐라고 이제 묻는 것이 이제 어제 그제 본문에서 계속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 무너질 때 징조, 또 예수님이 오실 때 징조,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진이나 기근 이런 것을 얘기하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된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다, 현혹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다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맥락을 보면 시간은 분명히 주어진 것이지만 제자들의 관심이 있는 것은 그때가 언제냐 하는 그 언제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아요. 초점을 두는 것은 뭐냐, 때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징조와 연결된 때를 연결하지만 실제로 이 때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은 그때가 언제냐는 그 시간 딱 그때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 때를 이야기하시는 그 핵심의 포인트는 뭐냐면 배우라는 겁니다. 배우라는 것입니다. 배우라. 너희가 이런 것이 오면 너희가 그런 징조가 일어난 줄 알고 너희가 배우라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배우라는 것과 또 그것을 깨달으라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있다는 것을 두고 염두에 두고 배우라. 그것이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러니까 배우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우려면 그 보고 아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우리 시대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벌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그것에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시간 자체보다는 그날이 올 거라는 것, 그 올 때의 그 징조, 그것이 언제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 그 자체보다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늘 준비하고. 강조점은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늘 준비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깨어 있으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깨어 있으라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그러죠. 33절 또 34절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여기도 깨어 있으라. 35절도 그렇고 깨어 있으라. 36절도 자지 말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37절까지 계속 깨어 있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이 뭐 진짜로 잠자지 않고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무엇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근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언젠지는 몰라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늘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니면 깨어 있으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영원한 개념,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의 영역이지만 우리들의 어떤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늘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그런 시간적 관념, 개념, 사상, 교리, 그것은 뭐냐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 그래서 늘 오늘을 마지막처럼 사는 것.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에 족하니라.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일은 오늘에 족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오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그렇죠? 그리고 내일이 주어지면 그것은 새날로 주어진 것, 새날. 이것이 그런 우리들이 어떤 시간과 그런 것을 배워야 되는 그런 준비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진정 그날의 실체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그날은 분명히 올 거예요. 하지만 몰라요. 하지만 그날을 오늘로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날의 실체다. 그 실체를 담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죠.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우리들은 실제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오늘을 그 영원한 날,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날의 그 모습을 오늘에 담고 사는 것. 그래서 천국을 이야기할 때 미래의 천국을 얘기하는가 동시에 오늘의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오늘의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다라고 하죠. 그러나 실제 천국이 마음에 있는 건 아니고 실제 가시적인 그 천국이 있죠. 주님이 오실 때 그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천국을 오늘 마음에 담고 오늘 그 천국을 마음에 느끼고 사는 것, 그것이 오늘의 천국이고 오늘의 하나님 나라죠. 근데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아직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죄악과 그걸 더불어 사니까 그런 것이 늘 만족을 주지 못하잖아요. 늘 힘들고 어렵고 수고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들, 고난, 또 힘듦,
또 뭐 등등등 말할 것이 없죠. 하지만 그런 속에서 기대하면서 그날의 그것을 가지고 오늘에 담고 다시 정화시키고 다시 또 그런 마음에 또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인내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날이 있다 시간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래서 시간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배우라. 그것이 어떻게 되고 종말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을 자꾸 되새기면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면서 조금씩 자라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죠. 그러다가 주님이 오실 때 완전히 나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